할렐루야. 네, 오늘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주일 설교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년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전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신년 첫 주일 제목은 표대를 보는 사람, 표대를 붙잡자. 또한 그 표대는 주님을 위한 표대, 또 주님을 붙잡는 그런 표대, 이 표대를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냐? 겸손하게 나아가자.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진하여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일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대를 가지고 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는 어떤 향기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자,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자. 그리고 코로나19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 땅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 온 땅에 퍼져나가는 향기, 승리하는 향기가 되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귀한 무기를 줬다. 말씀의 무기, 양날 칼보다도 더 강력한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주일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시대, 혼돈의 시대, 알 수 없는 시대, 위기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정말 위기의 시대 속에,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길을 어떻게 한다? 가르쳐 보이고. 정말로 알 수 없는 시대에,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까?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야 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여러분, 예전에 운전을 할 때는요,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를 보고 꼭 필요한 게 바로 이정표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백운역, 이쪽으로 가면 뭐 가족공원, 이쪽으로 가면 간석오거리, 이쪽으로 가면 서울 방향, 뭐 이런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그 이정표를 보고 운전을 했어요. 꼭 필요했죠. 요즘은 아주 좋은 이정표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고 몇 킬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하고 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이정표, 우리에게 잘 인도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 연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한번 좀 살아보고 아 이거 잘못됐네, 아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길은 늘 새로운 길, 늘 처음 가는 길, 항상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 안 가본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없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정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정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광야에 무슨 이정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특징은요, 물이 없고 메마른 게 광야의 특징 아닙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메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는 사랑도 메마르고요, 인정도 메마르고요, 기쁨도 메마르고요, 만족한 모든 것들이 다 메말랐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가 살기 좋은, 기후도 좋아요. 살기가 좋아요. 살기 좋고 기후가 좋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데 보니까 거지들도 많이 모여왔어요. 살기가 좋으니까, 기후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거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부자촌이 있어요. 부자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부자촌이 있어요. 근데요, 이 부자촌, 이 동네의 자살률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자살률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인데 돈은 많은데 정신적 만족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냥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요, 사람이 없어요. 욥기 38장 26절에 광야에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겠지만 이 말은 뭐예요? 광야에는 진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욕망의 사람만 있어요. 욕망의 지배를 받은 동물적 인간들이 살아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광야는요, 사람이 없다? 아니, 사람은 있는데 어떤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뜨거움이 있어요. 에레미야 4장 11절에 보니까 광야는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곳이라,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이 바람은, 뜨거운 바람은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 정말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비정상적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있습니까? 무슨 바람 불어요? 미혹의 바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미혹하는 미혹의 바람이 불어요. 이상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미혹되어지죠. 영적으로도 미혹되어져서, 그래서 이단들의 사이비에게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상한 종말론, 그런 바람이 불어요. 이상한 풍습 바람이 불어요. 이상한 음악 바람이 불어요. 이상한 유행이 바람이 불어요. 요즘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아주 그런 바람이 또 엄청 불어요.
사실 이미 차별금지법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역차별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아무튼 이상한 바람이 부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이상한 바람이 불고요. 광야는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게 광야예요. 환란의 바람,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질병의 위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광야는요, 신기루와 같아요. 신기루가 있어요. 오아시스인 것처럼 보여서 가봤는데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속고 속이는 게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거 깨닫는 게 복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정표가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깨닫는 게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방학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휴가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에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셔요. 이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2021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이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뭐라?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앞길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시철이 되고요, 선거철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다 그래요. 어딜 것 같아요? 입시철, 선거철,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은 어딜까? 어딘 것 같아요? 쪽집게 도사집입니다. 왜 그래요?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불안해요. 앞날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앞날에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지 떨어질지, 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집게 도사집 찾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내일의 안전과 보장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보험을 들어요. 보험이 나쁜 거 아니에요. 보험 드는 거 괜찮아요. 근데 보험을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보험이 우리의 생명까지 연장해 주지 못해요. 그게 보험의 한계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연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2021년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요. 바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막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장애물을 만납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요, 그들은 멋지게 탈출했어요. 그들은 진짜 들뜬 마음으로 탈출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해방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탈출했어요. 그리고 은과 그 은금 폐물을 다 요구하면서 그 잔뜩 짊어지고 탈출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거기서 다 그 억울함을 다 해소하는 듯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은근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 요청해 가지고 잔뜩 짊어지고 애굽을 떠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굽을 들뜬 마음으로 떠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에, 이 장애물에 걸리게 돼요. 무슨 장애물을 만나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요. 엄청난 장애물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길이요, 만만치 않은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길이 언제나 평탄치만 않은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여기에는요 바로 이 고난의 강이 있고 생각지 않은 홍해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이 홍해의 장벽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 누구나 다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장벽, 이걸 안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지도자 모세도 장벽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장벽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았던 요셉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고난의 장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도 핍박의 장애물, 고난의 장애물, 순교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애물, 이 고난은요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긴 터널을 지나면은요 밝은 세상이 나오는 것처럼 이 고난은 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보게 되는 그때에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합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유익을 얻어요. 내 교만이 깨지는 유익, 내 고집이 깨지는 유익,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장애물을 만나서 기도하지 말고 늘 기도하세요. 평상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억지로 기도하게 하는 건 뭐야? 그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괜히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기도하세요. 사실 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의 장애물을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믿음도 이제 더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지요.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장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장벽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애굽을 떠나자.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애굽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 숲곳에 오니까 그들이 구름 기둥을 만나고 불 기둥을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심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죄악의 도시예요. 우리는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오늘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내 고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리면 하나님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 이 고집의 애굽을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요, 교만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 교만의 자리 떠나야 돼요. 교만의 애굽 떠나야 돼요. 죄의 애굽 떠나야 돼요. 고집의 애굽에선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고기잡이에는 진짜 1등인 베드로인데, 그런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고기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단번에 2배의 가득한 고기를 잡게 돼요. 그의 일생에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의 고기잡이에 그렇게 많은, 한 번에 그물을 던져서 2배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을 맛보게 되는 거죠. 어떤 때였습니까? 자신의 애굽을 떠났을 때에 맛보게 된 거죠. 자신의 애굽을 떠나고 그 애굽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2배의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애굽이 뭡니까? 베드로는 자기 전문성이 애굽이에요. 나의 전문성. 누가 나를 가르쳐? 내가 고기 잡는 내가 최고인데, 자기의 전문성, 자기 경험, 지식,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 자기 전문성, 자기 경험, 지식. 만약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렸다면 그는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의 전문성과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다 내려놓고 자신의 애굽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서 2배의 가득한 고기를 잡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애굽을 떠날 때, 나의 고집의 애굽, 나의 교만의 애굽, 나의 죄악의 애굽, 이것을 떠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가야 합니다. 떠났으면 따라가야 돼요. 떠났으면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요, 뭘 따라갔죠? 동방 박사들이 뭘 따라갔어요? 별을 따라가.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왕궁으로 갔어요. 별을 따라가다가 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어요. 왜 왕궁으로 간 거예요? 별을 따라가야지
끝까지 따라가였으면 되는데 별을 따라가다가 아이고 그 박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야, 왕은 왕궁에서 나잖아. 새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어? 왕궁에서 나지. 그래가지고 왕궁을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 박사들의 생각, 박사들의 지식, 박사들의 경험, 그거를 가지고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별을 따라가다가 왕궁으로 갔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왕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헤롯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이, 이 시련이, 이 시험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별을 따라갔으면 그거 없었잖아요. 근데 별을 따라가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서 왕궁으로 가니까 엄청난 시험이,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애굽을 떠났으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5대 실업인 중에 한 사람인 아더 디마스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더 디마스 장로님. 미국의 5대 실업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대학생 선교회관을 지을 때에 50만 불, 6억 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7억 불,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7억 불이야. 그 7억 불이 얼마냐? 8,400억 원. 8,400억. 뭐 여러분 한 몇 조씩 가지고 계셔가지고 8,400억이라 그러니까 감도 안 오는 거죠. 8,400억 원을 선교재단을 만드는데 그 돈을 다 바쳤어요. 그는 자신의 간증에서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끔 하라. 내가 사업주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참 귀한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신다. 문제는 원칙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마스 장로님은요 6가지 원칙을 제안을 해요. 6가지 원칙. 요 얼마 전에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인데 유엔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인데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그 장례식 이렇게 제가 좀 인터넷으로 좀 접해보면서 그분이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장로님이셨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유엔 일을 하다 보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반드시 본교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반드시 주일날은 자기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나갔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장로님이었다. 정말 대단한 장로님. 오늘 이 디마스 장로님은요 6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그 6가지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라.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두 번째 원칙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라. 세 번째 원칙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라. 그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라. 네 번째 원칙은 시간과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해라. 시간과 재물, 내게 주신 이 시간, 인생, 이 시간이라는 인생과 그리고 내게 주신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원칙. 다섯 번째 원칙은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끔 하라.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게끔 하라. 여섯 번째 원칙은 사업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라. 그것이 6가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원칙이. 그분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 원칙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떠나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광야의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십시다. 2021년 미련하도록 순종하십시다. 2021년 바보같이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 뜨거운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 강력한 뜨거운 불기둥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1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코로나19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